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경작이다. 그동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길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는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은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시기하지 않는 것, 오늘은 자랑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에 번역된 의미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지가 않고요. 이 말을 좀 원문을 확인해서 좀 풀어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얼뜻 생각하면 자랑 그러면 자랑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이 단어의 뉘앙스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국은 바울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행이 난무하고 문제가 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너희가 바른 교회로 세워진다. 바른 에클레시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랑이라는 이 표현이 쓰인 단어는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오늘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페리오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허풍선이다, 스스로 자랑하다, 스스로 뽐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랑,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뽐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왔냐면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꿰뚫다, 건너다, 너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꿰뚫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내 마음을 꿰뚫어서 경작을 하는 거다.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이고, 또 건너다, 또 강을 건넌, 성경은 강을 건너는 이브리에서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히브리서는 이브리안 책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건너간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은,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랑은 내 마음을 뚫어주셔서 경작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은 강을 건너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늘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려다 보니까 이 신약적인 자랑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써졌을까, 어떻게 사용됐을까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뉘앙스 펠페리오마이라는 스스로 뽐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34구절이 나와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자랑이라는 총칭으로 나온 단어가 34구절인데 오늘 바울이 표현한 이 펠페리오마이, 스스로 뽐내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단어는 13절입니다. 그 단어가 파르라고 돼 있어요. 파르, 반짝이다, 아름답게 하다, 스스로 자랑하다, 스스로 뽐내다, 장식품이다, 잎이 무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할랄, 테필라, 바드, 가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확실히 다르죠. 자랑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오늘 이 자랑, 바울이 썼던 이 표현과 동일하게 썼던 표현들을 먼저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죠.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해서 우리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22,000명 다 돌려보내죠. 10,000명만 남았죠. 아직도 많다. 그래서 9,700명 또 돌아가고 300명은 남죠. 내가 이 300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리라. 3이라는 숫자가 333 다 똑같은 얘기죠.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엇이겠습니까? 3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아랫물을 이렇게 퍼서 시내로 내려가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아랫물을 떠서 손으로 움켜 떠서 입으로 올리는 순간 아랫물이 윗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300명을 치러냅니다. 그런 과정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스스로 자랑하고 내 스스로 교만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들 테스트를 통해서 걸러내시죠. 걸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잘하는 것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그분이 해주시고 그분이 이루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빛나게 될 때까지 300용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른 구절도 보죠. 에스라 7장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셔야지 내 스스로가 아름답게 할 마음 품고 아름답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전부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자랑 그 파르라는 단어 스스로 뽐내고 스스로 반짝이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애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도 아름답게라는 단어가 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아름답고 내 스스로가 빛나면 안 되고 그분이 보실 때 완벽하게 기드온의 3일길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아랫물을 윗물로 바꿔둔 자, 하나님의 자녀, 엘로힘으로 창조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분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아름답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문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전부 비유지 않습니까? 도끼 자신이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찍는 자가 찍어야만 도끼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도끼가 내가 찍었어, 내가 나무를 넘어뜨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끼가 되길 원하고 내가 스스로 톱이 되길 원하고 내가 다 킨 거고 내가 다 나무를 무너뜨린 것이고 내 업적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그 자랑,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아서 섬겼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제 스스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도끼가 된 것처럼 톱이 된 것처럼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했던 시절,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그런 틀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했고 사람을 살린다고 했고 상담한다고 했고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했던 내 모습이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도끼가 되고 내가 스스로 톱이 되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지금 투영돼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해주셔야만 빛나는 존재들이고 그분이 나를 아름답고 영어롭게 해주셔야만 그 세계에서 맛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44장 23절이죠.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영광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 돼요.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아름답고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빛의 영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맞죠. 내 영광을 이게 파를 합니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두시고 나타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태양빛을 받아 빛을 내는 달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사야 60장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옅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셔야 그분이 하셔야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파르라는 단어는 내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는 그 모습을 완벽하게 걷어내시고 입만 무성한 내 모습을 걷어내시고 장식품에 불과했던 나를 허풍선이에 불과했던 나를 완벽하게 걷어내시고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것으로 빛나게 해주시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이런 표현들도 보면 게달의 장막이란 것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게달의 장막, 게달의 양무리, 검은, 게달은 검다라는 뜻이잖아요. 검다, 검은 것, 어두운 것, 어둠이 있고 풀리지 않은 성경 66권에 해석되지 않은 66권의 문자 말씀이 모아져서 내게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또 내게 공급이 되어지고 풀려지고 공급이 되어져요. 그때 그러면 새 방언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바울의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뉘앙스는 입만 무성한 장식이 아니라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허풍쟁이가 아니라 사랑은 영의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완성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완성되어야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짝이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어롭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사야 60장에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 60장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여호와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60장 13절도 레바논의 영광꽃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 그분이 아름답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나는 빛이 나는 것이고 그분의 것으로서 내 것은 하나도 없이 빛이 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21절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심은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손으로 한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61장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만 그때서 그분이 나를 경작하시고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구절들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일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에는 58구절이 나오는데 이 58구절 중에서 이 바울이 썼던 이 파르의 의미, 이 의미로 쓴 펠페리오마이, 파르라는 의미로 쓴 단어는 딱 5구절밖에 없어요. 58구절 중에 5구절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근데 이 바울이 쓰려고 했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이 파르, 펠페리오마이라는 스스로 자랑한다는 이 뉘앙스로 쓴 단어는 불과 이 6구절밖에 없어요. 본문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 같은 단어도 펠페리오마이가 아니에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카오카오마이, 카오케마 이런 단어가 썼으면 달라요. 펠페리오마이는 아닌데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파르라는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의 의미로 봤을 때는 펠페리오마이라고 쓴 단어는 그 본문밖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카오케마, 카오카오마이 이런 단어로 쓰였단 말이죠. 이게 전부 악의로 뽐내는 것, 자기 자신의 악의로 뽐내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 단어가 썼을 때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본문 9절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깨달았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복음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전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것을 전했을 때 나오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내 속에 집어넣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입에서 말씀을 씌워놓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때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몇 독하고 몇십 독하고 암송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완전 바뀌어야 되는데요. 내 속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데요. 내 속이 완벽하게 뒤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율법에서 진리로, 나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로 발견되어야만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자랑이라는 뉘앙스가 바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말하는 그 뉘앙스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해 주셔야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빛이 나는 것이고 경작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구멍이 뚫어져진 것이고 그래야 사랑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랑의 면류관 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바울처럼 이 신실한 분을 담에색에서 만나서 완벽하게 그분의 통로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이 쫙 비쳐 들어와서 그분의 에덴 동산에 그것이 나한테 완벽하게 들어와서 그 진리가 됐을 때 그제서야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벽하게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울이 그런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살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자랑하는 자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파르 스스로 자랑하는 스스로 반짝이고 스스로 아름답게 하는 스스로 뽐내는 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망, 기쁨, 면류관 이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언제 되느냐? 그분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가 강림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뭐 하늘에 나타나 짠하는 그런 강림이 재림이 아니고요. 성경 그런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것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빛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사랑은 하나님이 자랑이 내 자랑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빛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반짝임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허풍과 거짓말이 아닌 펠페리오마이의 그 허풍쟁이의 자랑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 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얘기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랑이 아닌 것이 사랑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나는 다 건너갔다고 나는 이미 꿰뚫었다고 허풍 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은 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어롭게 해주심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반짝이게 해주시고
빛나게 해주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로 가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 6장 1절도 밴드에서 한번 살펴보긴 했었지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구절도 한번 사랑은 혁명이다. 복음은 혁명이다. 거기서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하나님의 복사판으로서의 내 안에서 이 완벽한 아담이 되어져서 이 번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시작할 때 여기 시작이란 말 시작할 때가 바로 할랄이에요. 할랄. 이게 구멍을 뚫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경작을 시작하려면 사랑이 시작되려면 이 구멍을 뚫는 작업부터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찌르셔서 진리로 찌르시고 진리로 나를 꿰뚫어 버리시고 진리로 나를 관통시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입어야 돼요.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래야 경작이 되니까요. 내 마음 땅을 뚫어서 경작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인 내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생명이 되도록 내 안에서 경작을 하시는 거죠. 이 경작이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거예요. 이 딸들도 뭐 남성과 여성의 그런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진 상태에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 죽음에 넘기오는 라일라, 밤이 지나가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손에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담 복사판이 되어지면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가 내 그릇 안에 담겨져서 이제 내가 나아지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을 뚫어서 내 마음의 구멍을 뚫어버리고 경작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또 신명기로 가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여기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경작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도 역시 이 경작이 시작된 거죠. 노아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노아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노아가 되어버리죠. 결국 우리 안에 되어진 일들을 노아를 통해서 또 투영시켜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로 또 가보시면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대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제 내 마음에 구멍을 뚫어서 경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이 경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을 건너서 이브리에서 히브린이 되게 하는 건너간 자가 되게 하는 이 건너감이 돼서 강을 건너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 아바르 건넌 자가 되어야 된다. 요단을 건너가서 아바르 하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든 말씀들이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따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물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는 과정들이 필요한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아바르는 지나가다,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넘겨주다, 사라지다. 홍해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물침례와 불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씻음과 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요. 거기 또 가나안 칠족속이 또 있잖아요. 계속 전쟁은
그분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건너간 자들의 책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이후에 나오는 책이 8권이에요.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그러니까 건너간 자들이 받는 책이 바로 8권인데 이 8권의 책을 또 주의 깊게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책들입니다. 나를 관통해서 나를 진리로 찔러버리셔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죠. 넘겨주시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가 죽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모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어져서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져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율법이 죽고 영인 진리가 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물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서 불침례를 건너가라. 불침례를 경험해라. 불로 완벽하게 다 태워져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요.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꾸 요단을 강을 건너는 거잖아. 여기도 물을 말아쳤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엘리야는 어떻게 건너가요? 엘리사와 하나가 돼서 엘리야는 율법, 엘리사는 진리를 말한다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됐을 때 마른 땅, 얍바사,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 47장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기도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는 얘기잖아요. 이불이 하는 얘기, 아발이 하는 얘기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 돌은 그리스도잖아요. 맷돌 윗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계속 갈아줘야 내가 가루가 되죠. 완벽하게 내가 완벽한 가루로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노를 과부의 면박을 벗어야 되죠. 그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치욕을 다 수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인 남편이 죽고 내가 완벽하게 율법의 남편이 죽어서 과부의 면박을 벗어버리고 이제 수치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강을 건너는 거죠. 이게 전부 과정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나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같은 표현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가 이런 어떤 진리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게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정부 물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건너가게 해 주시는 분이 건너게 해 주시는 거죠. 내 스스로 건너갔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말한 것이나 지금 표현된 구절들이나 더 같은 맥락을 다 같이 하고 있다 말이죠. 강을 건넜다는 표현, 물을 건넜다 이런 모든 건넜다는 표현들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불이 건너갔다, 아바르 건너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게 하나님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셔서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로 나를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잣다로 나를 대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그분의 것으로 나를 재시는 거예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건너게 해주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발목에 오른다. 에페스, 발목이 올랐다는 말은 끝났다, 마쳤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계속 건너게 해주잖아요. 그분이 손이 내 손을 붙잡고 계속 건너게 해주시는데 처음에 발목에 이르러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은 알레프잖아요. 그분의 측량은 정확하시고 그분의 측량은 정말 나에게 알맞는 측량입니다. 나에게 맞는 측량입니다. 그분의 잣대로 나를 대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뭐가 남아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측량한 후에 나를 건너게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에 올라요. 발목이 올랐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끝나는 지점이 왔다. 이제 완벽하게 율법이 끝나는 때가 온다. 그것이 발목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올라요. 무릎이라는 말은 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잖아요.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무릎이 꿇었다, 뼈가 꺾였다, 전부 죽음을 말하는 거. 죽음을 통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베레크. 예. 그러니까 이 물이 무릎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완벽하게 나는 무릎이 꺾였다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기 또 하셔요. 물이 허리에 올랐어요. 허리에 올랐다. 허리라는 말은 모텐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모텐이라는 단어는 진리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사람의 씨가 나오는 곳, 힘,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 허리, 엉덩이, 예, 그런 또 생식기,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무릎이 꺾였잖아요. 무릎이 꺾인 자에게는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이제 씨 맺는 자가 되어져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허리에 올랐다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진리로 완성된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건너줘야만 되는 강이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건너줘야만 한 강.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을 때 그분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예, 헤엄칠 만한 물이다. 여기 헤엄칠 만한 물이다. 수용할 만한 물이다 하잖아요. 이 말은 싸하, 침수시키다 그런 단어인데요. 수용, 침수시키는 그런 물이에요. 내가 그 속에 먼저 잠겨야 돼요. 그럼 그분이 나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나는 못 건너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7811번이 싸한데 7812번이 샤하예요. 샤하, 절하다, 경비하다, 구부러지다. 그러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침수시키는 물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완벽한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내 율법과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지면 하나님이 이불이 나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건너게 해주셔요. 그럼 강을 건넌 자가 되면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내 속에 자리하시고 완벽하게 내 안으로 승천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신 상태가 되어지면 찬양인 것이고,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헤엄칠 만한 물이 됐을 때 내 힘으로는 건너지 못해서 그분이 건너게 해 주셔서 건너감이 되어지면 완벽하게 이제 샤하가 되는 거죠. 무릎이 꺾여서 허리에 오르고 완벽하게 침수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죽은 것이고 율법은 사라진 것이고 진리로 되어져서 완전히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나는 이불이 된 자가 되는 거죠. 강을 건넌 자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샤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모임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삶 자체,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담이 된 복제판이 된 상태 그대로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된 자가 되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또 되는 것이고 씨 뿌린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로서 할라크, 걸어가는 자, 같이 걸어가는 자, 같이 동행하는 자, 같이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 모든 기도하는 자가 되버리는 것이죠. 전부 한 단어입니다. 에하드, 그분과 하나가 된 얘기들을 해주는 거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누가복음 8장은 저 빼놨네요. 8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홍해를 건너가자는 의미죠. 예, 물침례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불침례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면 너와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 불침례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불침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행선할 때 예수께서 배에서 잠이 드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잠이 든 상태가 되죠.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어지죠. 우리 자신들이 배인데 주님이 내가 있는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근데 처음엔 주님이 주무셔요. 내가 아직 영으로 깨어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가 물결에 파도에 덮이게 되죠. 물결에 덮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배의 물결에 파도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죠. 나라는 배가 물에 덮여게 되어야 돼요. 이것은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바로 건너가게 이불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만 돼요. 예, 하나님의 파도가 하나님의 물길이 나라는 배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도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덩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 건너가고자 하되 아바르 하는데 이불이 하는데 못 건너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 율법과 진리 사이에는 이 큰 구렁이 있다. 구렁, 카스마, 밑이 없는 함정. 이건 무슨 우리가 이렇게 하품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계세요. 하품하는 상태, 이 하품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하품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말을 못하잖아요. 하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서 진리를 말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 진리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하품하는 상태예요. 구렁이 낀 상태예요.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실 수가 없고 나도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구렁이 있으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구렁이 있기 때문에. 하품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려면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내가 하품을 멈추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죄는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야. 예, 그분이 육체의 예수가 죽어서 영으로 십자가에 가야만 그게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 하마르티아,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전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엘랭크해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입에 말씀이 칼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야 말씀하는 자,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품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반드시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 건너가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죠. 반드시 마게도냐를 바울이 건너가야만 마게도냐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가야 도울 수 있다. 구렁이 있을 때는 못 건너가죠. 그러나 이 구렁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만이 역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미 이브리한 자, 건너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건너갈 수가 있어요. 구렁이 없어요. 하품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칼이 세워진 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건너지 못하니까 건너가게 해달라는 도움이죠. 반드시 진리가 된 자가 건너게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내 마음을 뚫어 정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농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소출을 맺는 것이다. 또 사랑은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것이다. 강을 건너야 세상, 율법, 내 육신의 생각이 다 끝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신 것이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반짝이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나를 영어롭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오늘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